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년 새에 전국 집값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은 무엇인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먼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직장이 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이 있는 근처에 집을 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의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고 또 구성원들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아파트 사고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곳이 좋겠죠. 1년에 참 많이 올랐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2번째는 학군이 좋아야 됩니다. 아이들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유명한 학원이 있는 주거 환경을 선호하게 되고요. 마지막 교통이 좋은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지하철에 가깝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가 가까운 곳, 시내에 가까운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시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단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대형 이단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단 숭배자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가려면 꼭 우상 숭배, 사단 숭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유흥업소들이 쭉 있고요. 모텔이 있고 또 조폭 사무실들이 전립해서 불량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들을 기른다는 거 쉽지가 않겠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고 이 도시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해요? 내 행위, 내 수고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니네들이 가난한 것 같지만은 진짜 부유한 자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서버리지 말라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을 칭찬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능력과 재능은 작지만은 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 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과 또 안전의 축복과 성전 기둥 삼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진짜 영적으로 빈곤하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데 니네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 제발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가지고 네 눈은 막혀 있으니까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너는 벌거벗은 몸을 모르니까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도시는요, 스마나에서 보게 되면 위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발 4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옛날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래로 신도시가 쭉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전에는 산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잘 보이죠. 에베소, 스무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서 에베소, 스무나는 경제도시였습니다. 항구가 가깝기 때문에. 반면 버가모는요, 로마 총독의 본부가 있는 정치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 도시가 자랑하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제우스 신전을 자랑합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유적지가 많은 곳이 바로 이 버가모인데요. 여기 유적지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지 그 뭐라 그러죠? 타고 올라가는 거 곤도라 같은 것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는 제우스 신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산 위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과 그 다음 그 옆에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세계 3대 도서관 그러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일 크고 유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베소에 가게 되면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셀juk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관 안에 도서관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버가모에 20만 권 이상의 책들이 저장되어 있고 유명하다 보니까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책을 만들려고는 파피루스 초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종이를 수출하지 않는 그 정도로 시기 질투를 할 정도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좋은 책들이냐? 물론 그런 책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술책, 또 주술책, 음란 서적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고대 병원이었죠. 라오디아 지역은 뭘로 유명했습니까? 어떤 약이 유명했었는데 귀약 그리고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이곳은 종합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기원전 4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이. 그 다음 기원 후 400년까지 이 병원이 운영되었으니까 무려 몇백 년? 800년 동안 한 병원이 운영되었으니까 얼마나 규모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최고의 유명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 방법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약국도 있어서 오게 되면 약을 제조해 주고요. 또 음악 치료도 있습니다. 연극 치료도 있습니다. 시합의 효과가 있도록 800m 도로에다가 쭉 길을 만들어 놓고 맨발로 걷게 하는 맨발 치료도 있고요. 또 지능 마사지 치료도 있었고 명상 치료, 또 식사 조절 치료, 또 종교적인 치료, 다양한 치료법들이 이 아스클레피온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병원을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료의 신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병원이 아니라 신전이 되어지고요. 병원 겸 신전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오게 되면요, 뱀신에게 기도하고 치료받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병원, 어느 병원? 건장대 병원으로 합시다.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가정하게 되면 이 건장대학병원 원장님이 뱀신을 숭배하는 원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장대학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구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뱀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스클레피오 신의 형상은요, 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나 의대, 군대 의무대, 앰뷸런스를 보게 되면 뱀의 형상이 있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이 아스클레피오 신전이 뱀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불뱀으로부터 치료받을 때에 장대에 달린 노새에 달린 노뱀이 있었습니다. 치유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마침내 우상 숭배사가 되도록 만드는데 이 도시의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우리가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가 건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도 여기까지 와서 병을 치료받고요. 치료받고 나면 이 버가모를 위해서 더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또 원형 경기장도 지어주고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다음으로 이제 해부학으로 유명한 갈렌이라는 의사도 이곳 출신일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자, 1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 수고를 알고 있다.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 생각을 알고 있고 또 네 영적 상태를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는 사단이 자리를 깔고 서 있는 곳, 사단의 권자죠. 사단의 본부, 사단의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활동이 강력한 곳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잘 나가던 신전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신전이 뭐예요? 당연히 로마 황제 신전이 제일 잘 나가겠죠. 그 다음 제우스 신전, 지금도 큰 규모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아데미 신전, 아스클레피오 신전, 그 외에도 이름 모를 수많은 신전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도시들은요, 로마 황제 숭배도 1년에 한 번만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1년 365일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고, 또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각 신전들이 있으면 이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 행위로 연기가 버가모 지역에 1년 365일 내내 연기로 좌우겠다 알려질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영적 공격이 심하고 사단의 역사가 심한 도시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곳에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무당이 있거나 또 중이 있으면 그 집 전체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단의 보좌가 풀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파괴하는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하나님 보좌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중보가 풀어지고 예배가 풀어지고 찬양이 풀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면서 이제는 내 삶과 우리 가정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풀어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중심지의 교회가 있음에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매일 황제의 숭배를 요구받는 곳에서 절하지 않는다는 것,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어디 쉬웠을까요? 그런데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온갖 신들이 다 있어서 각 신들의 축제 때마다 엄난과 술이 풀어지는 도시 가운데 예수님을 굳게 믿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바 같은 성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13절 하반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이 교회를 보게 되면 다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충성된 증인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겁니다. 안디바는 이제 안티파스인데요. 우리가 안티한다, 그죠? 안티는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파스는 동질화되다,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 반대한다, 아멘. 변질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는 일에는 동의하지만 아멘.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안디바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예수를 믿는 석공들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석공들은 이제 조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로마 정부에서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뭔가 기념할 만한 조각을 해 놓아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클레피온 신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로마 총독이 감히 로마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아라고 하면서 이들을 판노니아 채석장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안디바와 그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아주 커다란 철판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불을 피워서 다들 구워서 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도요,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들을 많이 충성하는 이들, 그래서 안디바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 다른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들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황제 숭배할 때에 향로에다가 향을 좀 비벼놓고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나도 안디바처럼 살겠다. 안디바를 본받아 고난과 죽음을 택하는 성도들이 막 불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마다 다른 성도들이 귀감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갱거리아 교회는 여집사 베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 폴리캅이 있었고요. 이 버가마 교회는 안디바와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소만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지? 옆에 분 보지 마시고 내가 충성된 안디바가 되어야 되겠다. 안디바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소원을 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충성된 제2의 제3의 안디바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제2의 제3의 안디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마귀가 이 버가모 지역을 장악하고 버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택한 첫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성도들을 공개 처형하고 핍박해서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단을 섬기도록 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더 단단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단은요, 전략을 180도로 바꿉니다. 고단수 전략을 쓰게 되는데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요, 박해를 싹 걷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평안을 주는 거예요. 화해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살거머니 교회 내에다가 발람과 니골라 당을 심어 놓아서 이제는 영적으로 분위기를 흐려버리는 겁니다. 계속 외부에서 박해하니까 더 단단해지고 뭉치니까 이제 내부 내에서 타락하고 변질하도록 사단이 작전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자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죠. 발람이 누구예요? 출애굽 시대 때 미디안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대표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잘하는 발람을 스카우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우리 모압을 지켜달라고 돈을 주고 스카우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죠. 저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결국 우회적으로 덫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통관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서서로 넘어지게끔 만든 거예요. 자, 14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이 지금 버가모 교회 내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황제 숭배라는 대명분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로마에서 핍박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작은 것 앞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았는데, 황제 숭배는 거절했는데, 생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데는 승리했는데 교회 내에서 소소한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회 내에서 속회를 위해서 회비 거둡시다 그러는데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속회 내에서 성교회 내에서 권사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걸려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산 같은 산이 아니라 개미 언덕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자빠지고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 관리가 인생 관리입니다. 인생 관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 아멘.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차기 대권 주자들 가운데 유능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별거 아니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주지 않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우리 유명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후배들 폭행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관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작은 것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큰 것 때문에 싸우면 갈라서죠. 이혼하죠. 그런데 작은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미국인이 미국을 통해서 서로 횡단을 한 거예요. 걸어서. 우리 6개월 이상 동안 걷고 뛰어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과 기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죠. 차를 타고 횡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걸어서 뛰어서 이곳을 횡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횡단하면서 대륙가 횡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기자들은 생각하는 게 더운 날씨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힘들었습니다. 목마름이 힘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옆에 싱싱 지나가는 차들이 위험해서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먼지 때문에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기다렸는데요. 의외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내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신발 속에 들어온 모래 한 알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큰 죄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뱀은요, 작은만 구멍 하나만 있어도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작은 것을 조심할 수 있기를,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또 이 버가모 교회 내에는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니골라가 뭐예요? 니골라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나머지 육신은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 부류 가운데 이제는 니골라 당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니골라는 스데반의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 당시에는 구원론이 명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가운데는 그 정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나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 출신들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행해요? 율법을 철저하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니골라도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서성에 이제 반대해서 이제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무용하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원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입니다.
구원파의 원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막 살아도 된다. 믿음으로 나이트 가고 믿음으로 술집 가면 된다는 타협주의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말씀드리면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계룡산 주일날 등산 가고 믿는 마음으로 대천 해수욕장에 바람 쐬러 간다. 내 목은 지금 계룡산 통학사 상책로를 걷고 있어도 내 마음은 11시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뭘 그렇게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것은 율법주의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 내에서 열심히 했겠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인정받기 시작할 즈음에 몇 사람이 그냥 한재 숭배에 동참해 버립니다. 그동안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안디바와 충성된 성도들을 본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황제 숭배에 거절한다. 우상 숭배에 거절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설거머니 들어온 새신자들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퍼뜨리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정통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니 황제 숭배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예요? 단지 국민의례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본인들은 황제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가운데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커피는 기호식품으로 가능하면서 왜 술, 담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니골라의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당당하게 두 번 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애도의 의미에서 이렇게 절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해도 됩니다라고 교회 내에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멸망당하죠. 하나님은 금송아지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다 타협주의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이 에베소에서도 말썽을 피우더니 이제는 버가모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니골라당의 전 지역으로 영향력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이단과 니골라당과 맞서 싸워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니골라당 안 된다, 타협주의 안 된다, 아멘. 오직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겨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솔깃하거든요. 처음 듣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에 넘어가 버리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동조하는 그룹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똑같이 버가모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안디바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의 길을 걷겠다, 나는 이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냥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로마 황제 숭배에 동참하고 타협하는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요, 직장도 빼앗기고 또 집도 빼앗기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박해를 당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우상에게 절함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아멘.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를 쳐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hin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아멘.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니, 만나면 만나지 감추어진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 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해서 만나 일부를 법궤 속에다가 넣게 되죠.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감춰진 만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소속은 사단의 사령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천국 변두리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법궤, 새 예루살렘이 내가 거할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거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흰돌을 주신다 그랬는데 구약에 보니까 이 흰돌이 어떤 개념으로 쓰여졌느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할 때 죄가 있으면 검은돌을 돌립니다. 넌 이제 판결할 때 검은돌을 돌리면 유죄입니다. 반면 흰돌을 던지면 무죄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죠. 사자랑 싸우고 다른 검투사랑 싸우게 되는데 로마 황제가 참관을 하게 됩니다.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경기를 한다. 잘 싸운다.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그러면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던져주게 됩니다. 이 흰 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검투사가 아닌 거예요.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지고 왕의 보디가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군인의 신분으로 이제 격상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흰돌을 받게 된다는 것은 특별한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돌은요, 테세라라고 불려지는 일종의 입장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이 있으면 초대권을 주잖아요. 그 당시에 잔치가 있으면 흰돌을 주는 거예요. 이 흰돌을 가지고 있어야 친구가 초청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다 천국이 아니라 천국 한가운데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4개의 문이 있는데 이곳에는 들어올 수 있는 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흰돌에 이름을 기록해서 주신다는 것은요, 이 새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다니고 거할 수 있는 입장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감추인 만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아멘.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작은 것에 안타깝게도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다가 안디바처럼 핍박도 이겨내시고, 아멘. 그리고 발람과 니골라의 작은 타협의 유혹도 이겨내심으로 아멘.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아멘. 주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송승된 안디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거한 곳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최악의 환경이지만 충성된 증인 안디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